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절로 9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가서 6장 1절로 9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린 지금 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쓰는 단어는 아마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씁니다. 특히 이제 관용어구 같이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시작이 어디일까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1967년으로 올라갑니다. 1967년에 봉봉사중창단이라고 있는데 이 봉봉사중창단을 알면 이미 노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봉봉사중창단이 가수들인데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를 칩니다. 그때가 1967년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2절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옛날 노래 가사는 참 정겨운 것 같습니다. 봉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정신 연령이 20대고요. 포도봉봉이 생각이 나면은 30대 40대고요. 이 봉봉사중창단이 생각이 나면 이제 노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랑하면 이제 예뻐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설로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정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이 이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 그래요. 몇 가지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을 한 군으로 묶어서 사랑 호르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토파민, 페니레틸라민, 그리고 옥시토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사랑할 때 이제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그 호르몬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기분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의욕을 이렇게 주는데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거죠.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또 페니레티라민 같은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한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효과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가지고 이제 그 살 빼는 약을 만드는 연구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또 옥시토신은 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또 감성, 쾌락적인 감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기억력을 상승케 해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연애를 하면은 너 공부 못하니 뭐 안 된다, 그럴 건 아닙니다. 이게 이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엔돌핀은 즐거운 기분을 갖게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 엔돌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회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종합해 보면, 사랑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질 뿐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사회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호르몬 기능, 호르몬 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그리고 남의 단점을 잘 보던 그 시각이 그 마비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그 기능도 함께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예뻐진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그 이외의 그 이상한 능력까지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의학적인 그런 그 연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음악 작품, 또 미술 작품, 또 시나 소설과도 같은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사랑의 힘으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의 힘으로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그 작품들, 불후의 명작들이 내면적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작품들이 완성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묵상집을 통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아가서 6장을 봤는데, 이 아가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아가서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g of Songs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직역을 해놓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만 아가, 이 아자는 우아할 아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노래 가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우아한 노래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조금 번역이 문학적으로 하긴 했지만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적 표현에는 이 명사를 중복해서 얘기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함을 이렇게 말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치의 훌륭한 노래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왕 중의 왕 하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러한 그 권세의 왕을 이제 의미하듯이,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을 때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로 최고의 노래가 되는가? 그것은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유행가도 다 사랑을 노래하죠. 그럼 사랑을 노래하면 다 위대하고 훌륭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남녀 사랑의 애정 행각을 선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 불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 남자 여자의 사랑의 표현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이 8장의 아가서 중에 오늘 봉독한 6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뻐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예뻐지는 모습이 오늘 이 아가서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는 4가지 그 변화의 힘 4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씩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반복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3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상대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아가서 6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위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명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정해지기 이전에 약 4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디르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아가서를 기록한 때는 사마리아로 정해지기 이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는데, 그러니까 이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남쪽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땅의 중심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 변화,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3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어느 정도로 아름다움냐 하면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놀랄 만큼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에서 머리털과 그리고 이 치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뺨,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옛날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표현 양식으로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부요한 복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예뻐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삶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에서 보면, 아니 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성이라고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남성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은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명,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왕비와 후궁, 시녀들을 뽑을 때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멋있다, 복된 자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라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큽니까? 또 이 왕궁의 왕비와 후궁들의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된 자라고 칭찬을 할 만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복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욕심이 납니다. 제가 아시죠? 딸 둘 키우는데 이제 딸 둘이 다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보다 예뻐지면 좋겠습니다. 예쁘면이 아니고 예뻐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뻐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병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걸 맞는 게 아니라, 저는 비결을 알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봉봉사중 창단의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 노래를 많이 틀었습니다, 집에서. 그랬더니 고3인 우리 수험생인 우리 막내가 들으면서 옛날 노래는 참 촌스러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일주일 내내 이제 응얼응얼 거리고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막내는 공부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참 예뻐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지 않고 주일날에 학원 보내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학교 가야 신랑 얼굴이 달라진다고, 신랑 직업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예뻐지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예뻐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나? 칭찬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뻐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예뻐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늙은 자가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삶에 찌들려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면 속에서 말없이 솟아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변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홋카이도를 자주 이제 갔습니다. 뭐 회의도 있고 하면은요, 그 교회 회의도 있고 하면 이제 홋카이도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그 홋카이도를 좀 갔는데, 이 북해도에 가면은 이제 삿포로에 이제 주로 가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든 이제 삿포로에 이제 내리는데, 삿포로에서 볼일을 보고는 언제나 거기를 가면은 이제 삿포로에서 동북 쪽으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아주 열심히 달리면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조그만 중소도시가 나옵니다. 이 중소도시를 꼭 가보는 것은요, 거기가 좀 유명한데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자랑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시골 마을에 기념관이 있는가 하면 거기가 미우라 하야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우라 하야코가 거기서 평생 한 번도 밖을 나가질 않아요. 삿포로도 안 갑니다. 그 시골에서 그 홋카이도 그 산속에서 평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미우라 하야코는 잘 아시죠? 양치는 언덕, 또 북극 일기, 이런 그 많은 그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래도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은 역시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빙점이 쓰여지게 된 동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이 미우라 야코는 1922년도에 그 북해도 한쪽 구석 그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농가에서 9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납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9남매 중에 5째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로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병을 얻게 됩니다. 결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허리, 척추에 크게 이제 그 척추를 상하게 돼서 꼼짝없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23 나이에 요양소에 들어가서
13년간 요양원 생활을 합니다. 사투를 하는 거죠. 근데 거진 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회복이 불가능한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움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 요양원 생활 중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요. 되찾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되찾게 되는데 이제 13년이 이제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살 연하의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은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시 공무원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월급 받아오는 걸 보니까 두 사람 생활하기가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게 구멍가게를 하나 이제 차리게 됩니다. 구멍가게를 차려가지고 이제 간판을 붙이는데 그 미우라 쇼땡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미우라 상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미우라 상점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가게를 차리고 잡화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파는데 이 가게를 이제 차리게 된 동기가 경제적인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미우라 야코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너무 이제 젖어 있어서 이제 이것을 장사를 하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혹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돈 안 받고 또 물건도 더 주고 또 애기 엄마가 오면은 뭐 이렇게 우유 같은 것도 더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장사를 하는데 그 소문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마을 밖에서 다른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상점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건이 들어올 때 막 트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렇게 큰 미우라 쇼땡이 이제 돼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것만큼 주변의 상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이 두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게 되는데 무슨 결론을 내냐면은 우리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게의 규모를 줄입시다. 그래서 가게의 규모를 그 잘 나가는 가게의 규모를 줄입니다. 그리고 문 여는 시간도 늦추고 문 닫는 시간도 빨리 하고 여러분 그 홋카이도는요 우리하고 위도가 많이 다르죠.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도는 한참 이제 동쪽으로 가 있는데 시간은 같이 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가봤는데 겨울에 가면은요 오후 3시가 지나면 껌껌해집니다. 홋카이도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고 긴 밤을 이제 그 쉬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문 열 때도 오면은 이 물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옆 가게 가면 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이제 장사를 규모를 줄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규모를 줄이고 나면서 얻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아진 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이제 글을 쓰고 또 작품도 하나씩 만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기념관에 가면은 미우라 아야코가 추울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겨울에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는 사진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엔 현상 공모 소설작 현상을 공모합니다. 여러분 1964년에 1천만 엔입니다. 만엔 1천만 엔. 우리 돈 1억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현상금을 내걸고 소설을 공모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여기에 자기의 작품을 내죠. 빙점을 내서 1등으로 당선돼서 1,000만 엔을 이제 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2년 뒤인 1966년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책으로 단행본을 발간을 해서 일본에 이제 내놓게 되는데,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1966년도 그 해에 71만 부가 팔립니다. 그 옛날에.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미우라 아야코의 나이 45세, 시골의 아줌마가 갑자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시골의 그냥 구멍가게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홋카이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에 가면 홋카이도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타노 군이라고 해가지고 북쪽 나라라고 아예 따로 얘기를 할 정도예요. 북쪽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북국 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북쪽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삿포로가 아니라 또 변방, 아주 구석탱이에 가서 거기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던 그 시골의 아줌마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은, 혹시 홋카이도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기념관의 벽과 기둥에다가 쭉 사진도 붙여놓고, 또 그 미우라 아야코가 평생 즐겨 말했던 간증 같은 그런 얘기들이 다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글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쭉 벽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묶어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주는 4가지의 이 변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얻는 변화, 능력,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위엄이 있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복을 다 받아서 누린 사람입니다.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만큼은 못하지만 저도 그렇죠. 저도 여기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제가 한 거는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한 것뿐이고, 하나님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산 것뿐입니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냥 그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뿐입니까? 여기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그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예뻐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몰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가서 6장 1절에서는 반복해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찾으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흙이었는데 질그릇 만들어 주시고 또 옥의 문양 그어 사용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